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예수님은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0살까지 한 가정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가장으로서 살았지만 30살부터 약 몇 년? 3년간 구원자로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고 약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30살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 30살입니까? 왜 30살이에요? 어떻게 해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30살이 아니고 30살쯤 되신 거예요. 30살이 좀 넘었는지 좀 안 됐는지 뭐 모르지만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30살에 시작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요 한 구절, 벌써 넘어가면 안 돼요. 그 한 구절 때문이에요. 그 구절이 없었다면, 이 구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몇 살에 사역을 시작했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50에 시작했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20대에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으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몇 살에 시작이 되었다? 30살쯤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 사역을 하셨다고요? 3년이에요. 3년. 3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에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3년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년이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사역을 하셨을 때 6월절을 몇 번 보냈는가라는 그 구절을 보면 6월절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이요. 그러면 한 번 있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6월절을 2번 보냈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몇 년 한 거예요? 1년 한 거예요. 2년 아니죠. 1년 한 거죠. 2번 보냈으면 1년 한 거예요. 1년을 좀 넘게 한 거죠. 1년 한 거예요. 1년. 만약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 보냈다. 그럼 몇 년 한 거예요? 2년 한 거예요. 2년. 3번. 3년이 아니에요. 2년 한 거죠. 2년을 넘게 한 거죠. 2년을 넘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6월절을 4번을 보냈다면 몇 년 하신 거예요? 3년을 좀 넘게 하신 거죠. 3년 한 거예요. 3년 이상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3년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6월절을 몇 번 공생의 기간 중에 6월절을 몇 번 경험했다? 4번은 경험했다. 예수님은 30살쯤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때가 바로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직후부터 공식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냈다는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2장 13절이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월절이 온 거예요. 유월절을 보내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건 넘기면,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쯤 30세쯤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해서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이후에 바로 올라오시지 않았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낸 이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강야 근처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갈릴리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 있을 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록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게 두 번째 명절이에요. 표를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왔듯이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올라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도 역시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곧 유월절이에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하여튼 가까이 이제 곧 유월절이 될 거예요. 근데 6장 4절 이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알아맞혀 보세요.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어요. 이 구절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그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몰래 가셨다는 거예요. 몰래. 이제 다른 형제들은 이미,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미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내러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몰래 은밀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12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은 엿새를 남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베다니에 이르렀다는 것은 베다니는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이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넘기면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넘어가 1년이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가 또 1년이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또 1년,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30살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한 표현은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해서 몇 년을 사역했어요? 3년이 넘게 사역을 했다 그래야 돼요. 3년이 넘게라는 것은 요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유월절까지 몇 개월이 지났나 요거를 따져서 알면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2개월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8개월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3년 6개월 사역했다 그래요. 3년 6개월. 3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3년 6개월. 분명한 것은 3년이 넘는 기간을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해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다라고 표현해야 하지만, 그럼 좀 복잡해지니까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3년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이 넘는 기간에 사역을 하셨어요. 무슨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공생애 하는데 그 공생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공생애의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왜 이러한 사역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사역? 여러분 3년 동안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이 사역들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것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르치신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왜 말씀을 선포하셨냐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친 거예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보십시오.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팔고 먼 곳으로 세를 주고 먼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세금을 받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그런 예화가 전부 그런 내용의 예화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이적을 일으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제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성탄절 때가 오면 예수님의 영화를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틀어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궁금한 게.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궁금증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겼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 학교 지금 제가 이제 교육 목사님을 계속 좀 구하고 있지만 안 와서 제가 어린이 그 설교도 제가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세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생긴 예수님이에요. 영화에서 등장한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뭐 이 사진은 뭐 하나지만 역대 영화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담당했던 그러한 모습은 잘생긴 예수님이에요. 이 사진이 1번. 두 번째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웃을 줄 알았어요. 아이들도 실망하더라. 실망하는 눈이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게 사진은 뭐냐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의 그 뼈를 발굴을 해서 세 사람의 모습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가리켜 예수님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2번이에요. 3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 세마포에 남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무슨 뭐 과학적 근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을 뽑아냈더니 이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세 번째 사진이에요. 이게 3번이에요. 아이들한테 1번, 2번, 3번의 그 사진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제일 많이 고른 게 1번 사진. 그리고 3번 사진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 과연 어떻게 생기셨을까? 2번 같이 생기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 잘생겼으면 좋은데,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잘생기셨다.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으면 되겠죠. 잘생겼으면 좋겠다. 성경에 예수님은 잘생겼더라라고 기록이 됐으면 잘생긴 것이고, 근데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한 구절, 한 곳에 예수님의 외모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로는 이 구절로는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마른 새싹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른 새싹이 땅에서 올라올 때 젖은 땅, 촉촉한 땅을 뚫고 올라오면 쉽잖아요. 그럼 예쁜 모양인데 그 땅이 위에가 말라 있어. 근데 그 마른 땅을 비집고 올라오면 그 비집고 올라온 그 새싹의 모양이 조금 거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새싹과 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대. 그러니까 등치도 없어. 위엄도 없어. 보기에 저 사람 참 카리스마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어. 못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 위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좀 실망스러워. 예수님이 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덩치도 크지 않았어요. 그 말랐다는 의미겠죠.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표현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겠죠. 예언이니까, 보고 적은 거니까. 그러면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느냐? 없습니다만은 비슷한 구절이 한 구절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백성들을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미쳤구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는데 네 말을 듣고 내가 영원히 산다면 네가 그들보다 더 높으냐, 위대한 사람이냐, 위대한 선지자냐, 더 크냐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볼 때 너는 몇 살도 안 되어 보인다고요? 50살도 안 되어 보이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을 만났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유대인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50세,
예수님은 젊어 보인다, 늙어 보인다?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늙어 보인다는 거. 여러분, 아니 이거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몇 살로 보이는 거예요? 50세가 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50세가 조금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40세쯤으로 보였다면 네가 4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늙어 보이는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고 20대 초반이죠.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어. 군대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 다 30대로 보더라고. 20대 21살, 뭐 20살, 21살인데 나가면은 30대로 봐. 예수님은 이제 몇 살이에요? 30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몇 살로 보인다는 거예요? 50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덩치도 크지 뚱뚱하지도 않아요. 왜소해. 볼품도 없어. 그리고 나이도 상당히 들어 보인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50세도. 그러면 50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 우리가 아까 우리 사진에 1번 사진에도 봤듯이 머리는 길고 수염은 짧았어요. 근데 반대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머리를 기르지 않아요. 기르면 여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자르라 그러고 수염은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좀 짧고 수염은 좀 길 형태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던 이렇게 생긴 또 잘생긴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일 거라는 것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긴 거 궁금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거는 중요하지 않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이들도 알아요. 이제 아이들도 왜 예수님이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상에서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 내 죄를 위하여, 내 죄의 값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가진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가려고 할 때쯤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누구요? 성전 지기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군대예요. 그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누구라는 것을 지목하는 이 사람이라는 예수가 이 사람이라는 것을 지목하는 사람을 잡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의 손에 이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서 제2의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계속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뭐냐? 네가 뭔데 그렇게 선포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화가 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고 손으로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빌라도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사형을 집행하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그의 죄를 찾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예수님에게선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강한 요구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손까지 씻어가며 핏값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로마 병사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심한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로마에서 죄인들을 때리는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끝에 쇳덩어리나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때리면 몸을 휘감고 살에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잡아다니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상태로 이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또 예수님에게 심한 학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합니다. 이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버리는 것이죠. 그때가 몇 시예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우리들을 위해 고통을 참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죽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죄를 용서시켜 줄 수 있는 죽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거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지? 아,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얘기 많지만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냥 평범하게 생겼든 말랐든 뚱뚱하든 키가 크든 작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의 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은 죽음입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라고요? 아닙니다. 그 당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죄인도 있겠지만 죄인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도 또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최소한 2,500명 이상이래. 기록에 남아 있는 것만 해도. 기록에 없는 사람까지 따지면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죽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오늘 오전에 아주 그냥 가르쳤어요. 선생님들은 입 딱 닫고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요. 선생님 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면 모두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원자고. 여러분, 박태선이는 자기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박태선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문선병이는요, 자기가 예수의 형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래요.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단도 삼위일체로 이단인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럼 예수님, 그들도 그렇게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형이라고 그러고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틀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분만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부활에 있는 거. 부활.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명해낸 사건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태선이가 부활했습니까? 네? 문선명이가 부활했습니까? 이만희는 곧 죽을 거예요. 그럼 죽으면 부활 하나 안 하나 보십시오. 아니,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죽지 않아, 나는 영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신천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보세요, 곧 죽어요. 곧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부활 하나 안 하나? 죽지 않. 여러분, 만약에 이만희가 정말 죽지 않고 150살, 200살까지 계속 살고 300살, 400살까지 산다면 그가 구원자일 거예요. 죽지 않는다면. 왜? 자기의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자야라고 하면 구원자고, 내가 보혜사야 그러면 보혜사입니다. 죽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상 죽음에서 부활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무엇하러 그 고통을 당했나?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죽으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그냥 우리를 구원시키면 되지, 뭐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내려왔대, 십자가에서. 가짜가, 아바타 같은 존재가 올라가서 대신 죽은 거고 예수님은 죽지 않아서, 그리고 어디 가서 결혼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피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목에도 있죠. 제목,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제목이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말씀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는 누구의 선택에 달린 겁니까? 예수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하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순종. 여러분,
다른 거는 순종할 수 있어도 자기 목숨 갖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생각을 해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선택한 것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죽지 않고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다 구원해 줄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공의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법,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감수하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닙니다. 부활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알려줬어요.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의 원인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까?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었지만 그냥 살아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죄가 없으시기에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 그냥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감수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3년에 넘는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예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증명해 낸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고 증명해 낸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한 이 사건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깊은 의미와 뜻을 알아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